네,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전우장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로 지키는데요. 부활절 말씀 어떻게 보면 매년 반복되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늘상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이기도 하고 전하는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 아는 내용을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참 바라기는 오늘 좀 더 특별히 바라게 되더라고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면 참 좋겠다. 제가 경험한 부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적인 제목은 부활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됐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이 아니고 언덕이 그냥 골고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그 바로 옆에 가든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몸을 모셨던 잠깐 모셨던 무덤이 있죠. 돌 무덤이죠. 동굴을 파서 석회석이니까 동굴이 잘 파지고 거기에 큰 이렇게 둥근 돌로 무덤을 막아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 둥근 돌까지 있었어요. 돌까지 있었는데 1년 지나서 가니까 없어지고 또 1년 지나서 가니까 문짝도 없어지고 갈수록 기독교 중요한 유적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이제 빈 무덤이 있어요. 빈 무덤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딱 예수님만 딱 누우실 수 있는 공간, 뒤에 조금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면 그 문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He is not here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He is risen.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성찬 예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의자들이 놓여져 있고 참 예쁘게 잘 꾸며져 있어요. 우리 가면 세계 각지에서 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많이 흐느끼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기 마음의 실제가 되도록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많이 흐느끼고 많이 머물러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 뭐 관광지 거치듯이 잠깐 왔다 보고 가는 이런 형태의 순례가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계속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저희도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거기 이스라엘은 어떤 믿음이 하나 있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본 그대로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믿어요. 주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감람산으로 오시겠죠. 그래서 그 주님 기다리려고 이스라엘을 안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그때 만나려고요. 또 실제 더 재밌는 거는 그 감람산 밑에가 다 공동묘지예요. 제일 먼저 부활하려고 거기다 묘지를 쓴 사람도 엄청 많아요.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부자들만 묻혀요 거기.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니까 내가 먼저 부활해야지. 이런 거기서 제가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뭐였냐면 저도 주님께서 너도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주의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고 기다려라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주님은 여기 왜 있느냐, 능력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민족을 제자 삼고 내 증인 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부활한 신령한 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4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한 곳에 머물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주시고 또 주님도 가든 툼에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좀 재밌는 상상과 기대감이 있어요. 거기 가면 꼭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가든 툼에 동산지기처럼 거기를 지키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기 계속 기도하다 보면 동산지기 역할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덤에도 계시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가든 툼에도 계시지 않아요. 네, 그분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셨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사명 주셨고 그들에게 능력 주시면서 열방으로 뻗어나가라고 명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부활을 생각할 때 첫째 내가 경험했던 부활은 우리 이 부활은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나가서 증거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골고다에서 만났어요. 실상 저는 이 두 번째 사건이 우리 예배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되게 원합니다. 매주 나타나면 좋겠는데 오늘 특별히 성찬식 할 때 나타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저는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나신 날이 성경적으로 계산하면 12월 25일이 당연히 아니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근처로 계산되고 절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초막절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제 생일도 초막절입니다. 뭔가 좀 예사롭지 않습니까? 저는 추석이에요. 추석 우리식으로 하면 추석에 태어난 게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나신 날이 초막절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연구해 보니까 초막절이고 야, 내 생일이 자랑스러워졌어. 그럼 뭔가 이렇게 섭리적인 뭐가 있구나 내 삶에. 이런 생각. 이스라엘 가서 순교하려나? 그래서 우리는 초막절을 맞춰서 주님이 나신 장소를 찾아가려고 했죠. 그래서 베들레헴 찾아가려고 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오히려 골고다로 인도하셨어요. 주님이 나신 날 우리를 주님이 죽으신 장소로 인도하셨다고요. 전 또 그때 추석이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보내기가 영 이렇게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잘 몰랐거든요. 사람도 많이 죽고 추석에 옛날에 많이 죽었어요. 그잖아요.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그래서 어떻게 생일을 보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이었는데 난 주님이 주님의 생일을 어떻게 보내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도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골고다로 인도하셨고 골고다 바로 앞에 골든월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골고다 바로 앞에다 호텔을 세워놨어요. 지금 그 골고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곳은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 정류장 뒤에 해골의 곳 골고다가 있고 그 뒤로 바로 가든 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우리가 또 방을 잡았는데 방도 딱 그 정류장이 보이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 딱 그 장소가 보이는 그 방으로 잡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갔던 팀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려고 딱 모였는데 정말 기도하려고 모이고 뭔가 무슨 말씀도 전하지 않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그곳으로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두가 다 느꼈어 그거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눈물을 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목이 너무 메어서 말도 못해서 30분간을 그냥 다 이렇게 눈물을 훔치고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또 십자가 지신 장소 앞이잖아요. 거기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너무 주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로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이 됐어요. 말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 꼭 실제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벽을 통과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는 거의 환상 가운데 오셨지만 임재가 실제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방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기도하려는 순간에 방의 공기가 달라지고
저뿐만 아니라 저는 그냥 제가 민감해서 느낀다 생각했는데 이미 같이 있던 모든 애들이 다 조용해진 거예요. 조용해지고 울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은 왜 주님이 나신 날 골고다 주님이 죽으신 곳으로 인도하셨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많은 사람을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또 저에게도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영혼들을 마저 구원하려고 태어난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또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를 성령님이 만났다고 안 돼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다고 돼 있잖아요.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몸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신다고요. 전 주님이 오늘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제 힘으로 참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좀 더 세게 기도하고 선포를 좀 더 많이 하고 이러면 더 강하게 임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주님의 오시면 어떻게 통제가 안 돼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오시면 오시는 거고 그러니까 안 오셔도 제 책임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뭐 안 오셔도 제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면 오실 수도 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는 그 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너무 은혜로운 그 시간을 경험하고 완전히 다 변화된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근데 그 방을 나와서 어디 뭐 사러 나갔나? 그 30분 동안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정말 펑펑 울고 나와가지고 어디 가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있더라고. 굉장히 미스테리. 아니 주님을 만난 지 몇 분 됐다고 지들끼리 싸우고 앉았나? 아니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들이 완전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개개인 쪽다 만나셨다. 집에 가면 또 부부싸움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놀라웠어요, 정말 놀라워. 주님의 임재도 놀랍지만 이놈의 싸우는 것도 놀랍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서로의 죄성을 자기의 죄성과 맞부딪혀가지고 막 불꽃이 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가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 채 또 옛날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였을까?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이들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싸우고 앉았을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근데 주님도 그래요. 주님이 제자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주님이 그들이 완전히 변화될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뭘 하셨냐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면 와, 눈 뒤집어지고 이제 와, 주님 드디어 살아나셨군요. 진짜 살아나셨군요. 내가 진짜 목숨을 다해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 않고 또 그러지 않을 걸 아시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아주 내면에서부터 근본적이고 존재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 봐보세요. 생긴 것도 그러네요.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야. 다른 존재. 신인류. 뭐 노래 생각납니까? 다른 존재라고, 다른 존재, 완전히.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죠. 희생과 역사죠. 나를 위한. 그럼 여기까지만 알면 이걸 몰라요. 대부분 한국교회는 여기까지만 많이 설교한 것 같아요. 또 한국 성도들이 여기까지만 알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은 거기까지 한 게 아닌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라고까지만 이해하면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요. 근데 이게 뭐냐? 나에게도 일어난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도 부활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이미 선포했죠. 그죠? 그의 죽으심과 연합했죠. 그럼 주님이 죽으실 때 주님만 죽은 게 아니고 나도 죽었다는 얘기죠. 그럼 주님, 그러면 그의 부활과 또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주님만 부활한 게 아니고 나도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주님만 죽으신 게 아니고 나도 죽었습니다. 나도 주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내 뜻도 없어지고 내 관점도 없어지고 나의 나라, 나의 목적, 나의 목표, 나의 성공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그게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한번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20장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많이 암송하고 징어기도 안 해오지는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많이 성숙하면 이런 고백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인격과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겠구나, 많이 성숙하면. 근데 우리는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고백을 다시 봐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을 다시 띄워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계속 못 박혀야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박힐 거라고 한 거예요? 이미 박혀졌고 이제 현재 완료 형태거든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유효한 상태. 과거에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됐죠. 여러분은 언제 못 박혔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나 죽은 적 없는데 이러면 복음을 헛믿은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언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 믿을 때 나도 주와 함께 죽은 걸로 인정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으로 살지 않는 모든 인생이 다 헛것이 됩니다. 그 좀비가 산 거야, 좀비가. 내가 산 게 아니라고. 나는 주와 함께 이미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열심히 어떤 공로나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냥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루어 주셨어. 그냥 주님이 죽으실 때 너도 같이 죽자 하고 같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가 막힌 은혜를 입은 건데 이 변화를 잘 인지를 못해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이 언제 일어났을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체를 만난 제자들 있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 주와 함께 죽은 상태가 된 겁니까? 그리고 주와 부활과 연합한 상태가 된 건가요? 40일 동안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을 거니시면서 500의 형제들한테 다 나타나시고 이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한 상태예요? 아니잖아요. 놀라기만 했잖아요. 진짜 사셨어. 그 사건 자체도 자기들한테 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죠? 우와, 진짜 주님이 사셨어. 말씀대로 사셨어. 이제 가자 했더니 좀 두렵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뭔가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봤어도 자기 내면 안에 실제적 변화가 아직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그게 언제 일어났냐? 성령 받으면서 일어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인류가 됐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전에 우리는
죄의 지배에 갇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랬죠.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죄이다. 네가 열심히 살아도 그건 죄다. 네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건 죄다. 죄의 종이라. 늘 죄에 이끌려 다닌다. 열심히 살아봐라. 열심히 종교생활 해봐라. 열심히 기도해봐라. 다 죄다. 죄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너희가 죄의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갇혀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냐?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어요. 다시 옆에 분 봐보세요. 그렇게 보이지 않죠? 넌 아닌 것 같아. 너 좀 전에도 장난 아니었잖아.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우리가 죄의 집에서 벗어났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당신 죄의 집에서 벗어난 게 맞아요? 다 집에서 한바탕 하고 오셨나 보네. 죄의 집에서 벗어난 게 맞냐? 죄의 집에서 벗어난 게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의 집에서 벗어났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선포예요. 우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만 이해하니까 내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이 진리를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죽었고 너와 함께 살았으므로 너는 죄에 대해 죽었고 의에 대해 산 자가 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바꿔준 거라고요. 신인류야 신인류. 모든 인류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데 주님과 연합된 사람만 죄의 집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죄를 지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변화가 일어난 건데 아무 감흥이 없어 보니까. 이게 안 느껴지거든. 안 느껴져요 원래. 예?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나 태어났다 이렇게 태어났어요? 아니잖아. 옆에서 보는 사람이 놀라는 거지. 애를 태어나면 옆에서 보는 부모들이 감격하는 거지 지가 감격하냐고 안 하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의 변화에 엄청나게 감격하고 기뻐하겠지만 여러분은 정작 몰라 이 진리를. 여러분 이 진리를 몰라서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죄와 싸워야 되니까 자꾸.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포하면 여러분 죄가 죽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진 않았어요. 완전히 사라지는 건 주님 오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사라지겠지만 이 신령한 몸을 입으면서 이 썩은 육신이 있는 한 죄성도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으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를. 아멘.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적용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은 부활을 못 누리고 사는 거라고. 십자가에서 죽기만 했어 지금. 죽었는데 죽은지 몰라. 죄에 대해서 죽은지도 잘 몰라요. 의에 대해서 산자 됐는데 의에 대해서 산지도 몰라. 여러분 죄의 종은 뭘 해도 죄거든요. 의의 종은 뭘 해도 의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의 자녀가 되면 똥을 싸도 예쁘죠 애들이. 그잖아요. 주를 떠나지만 않으면 돼. 이게 부활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네 번째 부활을 제가 경험한 것은 이건 하나의 신앙의 원리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왜 원리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불이 나서 우리 교회는 거의 다 죽음에 이르렀어요. 불이 나가지고 교회 깨고 나와서 한 10개월 동안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교회를 했는데 그때쯤에 거의 성령의 역사도 멈추지 않고 인도하시면 계속됐지만 교회는 거의 죽음에 이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교회를 살려줬잖아요. 기적적으로 살려줬죠.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알았냐? 우리 신앙이 원래 십자가도 실제고 부활도 실제인데 우리의 삶도 그렇구나. 어떤 순종에서 가다 보면 십자가 지는 삶 같은 경우도 있는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순종해야 될 이유는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됩니까? 왜 견뎌야 됩니까? 부활이 올 걸 믿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배신한단 말이에요. 예?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예? 부활이 올 줄 알면 끝까지 견디는데. 아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부활이 올 차례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으면 고난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제. 고난 중에 있으면 부활을 맞이하겠지. 예?
고난 중에 있다면 뭘 기대해야 된다고요? 부활을 기대해야 돼. 아, 주님이 나를 일으키겠구나.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삶 같을 때 여러분 막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해방이 돼요. 부활의 역사가 임한다고. 아멘. 여러분 모든 어떤 새로운 길을 갈 때마다 항상 그래. 우리에게 인도하심의 여정이 있죠. 여정이 꼭 터널 같아요. 그 다음 더 높은 인도하심이 있고 더 높은 인도하심이 있는데 인도하심의 단계를 건너갈 때마다 항상 십자가 지는 그런 고난의 길을 가다가 해방이 될 걸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끝까지 믿고 기대하면서 부활을 맞아야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부르심 딱 오면 바로 그냥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감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실망이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십자가 지나고 나서 그리고 부활이 와요. 아멘. 신앙의 원리다. 아멘이십니까? 제 건강도 마찬가지. 제 건강도 거의 너무 나빠져서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이었는데 주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부활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체력이 제일 안 좋았어요. 아플 때 하루에 2시간 깨어 있었어요. 예? 나머지 다 누워 있었다고요. 몰랐죠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안 보이니까. 예배 드리고 가면 계속 침대에 누워있고 계속 중내산에 이러고 있었어요. 보험도 많이 들어서 나 죽고 나면 애들 우리 집사람 이거라도 받고 살아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돈 갖고 어떻게 사니요? 내가 죽는다는데 그 걱정은 안 해.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사는 사람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좀 참아요. 좀만 참아.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이 오셔도 파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셔도 그때 부부 아니에요. 아무튼 나는 죽겠다는데 뭐 그 돈 갖고 어떻게 사냐고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부활이 있어요.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던 어둠의 영을 한순간에 쫓아내시고 그리고 우리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체력을 주셨는데 그때는 제일 체력이 약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제가 제일 체력이 좋은 것 같아. 그죠? 지금 제가 제일 체력이 좋아요. 진짜로. 금요 예배 끝나고 우리 청년들하고 저는 농구 12시 반까지 했어요. 나는 그 다음날 7시에 또 새벽기도 나왔어요. 우리 청년들 새벽기도 아무도 안 나왔어요. 청년들 나랑 운동하고 다 지금 장난 아니어서 다 쓰러지고 난 새벽에 나오고 힐링룸하고 버스킹하고 DMTC하고 어제 밤새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도 말짱하잖아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야. 거의 청년 때의 체력이 회복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으세요.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뭐냐 19절 봐보세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능력이잖아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능력이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모든 일컫는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이름이고 모든 마귀를 제압하는 능력이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 치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우리는 쉽게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해보세요. 되는지. 석가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되라 이러면 날 것 같아요? 세게 얘기하면 됩니까? 더 세게 얘기하고 막 부르짖으면 돼요? 아, 근데 알라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 그러면 알라가 들어갈랑가도 몰라. 알라의 영이 들어갈 수도 있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귀신도 떠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지 않아요? 저도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하게 이걸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만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라는 이름만 우리를 치유하고 예수라는 이름만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아멘. 이 기가 막힌 이 이름, 그 이름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모든 권세에 뛰어난 권세.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막 영적 전쟁 하다 보면 막 지역의 영과 싸우고 막 지역의 영이 엄청 큰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예? 지를 크게 보일 뿐이지. 주님의 이름 앞에 다 별거 아니에요. 또 막 가문에 내려오는 어떤 저주가 있다 뭐 어쩐다 막 엄청 못 끊을 것 같아. 별거 아니에요.
네? 그냥 가면 타고 내려오는 것 뿐이야. 그냥 쫓아내면 돼요. 그냥 뭐 특별하게 뭐 다른 수를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막 어떤 무슨 물건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 퇴마사들 뭐 뿌리고 그러잖아. 성수 뿌리고 막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소금 뿌릴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면 끊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나가는 거고,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름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이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요. 아멘.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가 병이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어떻게 있습니까? 온 의사들이 첨단 장비 다 동원해서 막 몇 년 동안 치료하는 병들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고칩니까? 몇 초 만에 어떻게 고칩니까?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니까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다. 아멘. 병도 고치고 더러운 귀신도 내어 쫓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것도 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아멘. 가난한 자를 진통에서 일으키시고, 목동을 왕으로 세우고, 강가에 버려진 아이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내는 것도 부활의 권능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 인생을 절대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상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잘 봐야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겠잖아요. 예, 영이면 누구예요? 그럼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역하기 전에 뭐 받았어요? 성령 받으셨죠.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부활시켰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 받죠.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님의 최고의 사역입니다. 기가 막힌 사역. 여러분, 우리 몸은 변화됩니다. 지금도 신인류인데 그때 되면 더 완전 신인류가 됩니다. 완전 신인류가 돼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노아는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어요? 969살 살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이 시구가. 여러분, 과학과 합리에서 좀 벗어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체가 이 땅에 40일이나 거했다고요. 예수님 죽으실 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가지고 성전을 거닐었어요. 네? 그 사람들 좀비 아닙니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 그 사람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살아난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 예수님 죽으실 때.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역사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죄를 소멸하고, 죄성을 소멸하고, 재림하신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세상은 기가 막힌 세상이 될 건데,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사라지는 몸을 입어요. 아멘이십니까? 죽음이 사라지는 몸을 입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하죠. 여러분은 그 몸이 지금 썩어가서 문제거든요. 앞에 또 한번 인사하세요. 그 드라마 제목이 뭐죠? 수고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폭삭 썩었수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폭삭 더 썩을 것이다. 폭삭 썩어. 그게 우리의 문제야. 폭삭 썩는 게 문제예요. 계속 나이 들고 힘 빠지고 병 들고 뭐 이게 생각 안 나고 갈수록 말도 어눌해지고 밥 먹다 질질 흘리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뭐 예고되어 있어, 우리 삶 속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그것만 좀 지나고 나면 완벽한 몸을 입는다. 죽지 않는 몸을 입는다. 여러분, 막 흘러내린다고 막 땡기려고 하지 말아요. 부활을 사모하세요. 처진다고 막 자르려고 하지 말고
튀어나온다고 막 뽑아내지 마. 예? 더 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자연 그대로 가자. 주님도 못 알아볼라. 예? 자연 그대로 가서 주님이 새롭게 해줘야 되는데 너 누구였어? 이러면 주님도 신령한 몸을 입으시니까 좀 바뀌신 것 같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처음에 못 알아봤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여인도 딱 못 알아봤어.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지신 거예요. 완전히 깨끗해져서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완전히 좀 건강해지고 이러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딱 보고 못 알아본 거야. 말씀해 주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롭게 바뀌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정환이 어떻게 바뀌고 싶니? 차은우? 그렇게는 안 돼. 아무리 바라고 소원해도 그렇게는 안 돼. 어제 우리 부활절 빼먹고 여행 가신 우리 최대영 성도님이 부활절인 줄 모르고 미리 잡았다고 회개하는 헌금을 하시더라고. 내가 이번만 용서해 드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정환이를 키울 때 우유를 많이 먹으면 키가 엄청 자란다고 해가지고 우유를 그렇게 사서 먹였대요. 근데 계속 사서 먹이는데 키가 안 크는 거야. 그래서 쓸데없다고 그만 사 먹이라고 하는데도 계속 이현영 성도님이 슈퍼에서 우유를 막 사가지고 계속 먹였다는 거예요. 우유인데 엄청 많이 먹었지. 키가 별로 안 컸잖아요. 근데 얼굴만 흑해진 거예요. 그지? 우유를 너무 먹었더니 얼굴만 흑해졌어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우유를 별로 안 먹은 것 같아. 나는 초코우유도 안 먹었는데 누가 초코우유 먹었다 그랬어? 나는 초코우유도 안 먹었어. 나는 딸기우유 먹었다고. 그래서 검붉나? 그러니까 아니 뭔 얘기를 하려고. 아무튼 네 우유 먹은 것보다 훨씬 더 환해질 거야. 훨씬 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썩어져 가잖아요. 죄로 인해서 무너져 가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 이 죄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살기 싫은 마음도 들어. 죄 더 짓느니 차라리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어. 그런데 죄가 없어져요. 완전히 신령한 몸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 초사 여인 바뀌듯이 신인류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단 사설로 들립니까? 혹시 이단 사설로 들릴 수 있지? 여러분 이게 잘못 알고 있으면 진리가 어색하게 들려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이 초자연적인 변화가 나한테 일어나고 있고 이미 일어났고 또 이제 몸마저도 초자연적으로 바뀌게 된다. 아멘.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함으로 내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구나.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나를 이끌도록 하셨구나. 이게 완전 신인류가 된 거라고요, 여러분. 아멘.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우리의 종교와 관습이 우리를 묶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 마음에 박히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되게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어색해서.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행복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제일 담대하고. 아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경험하시고 부활을 누리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